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런 날은 성경 읽기 좋은 날입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치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성경 읽기 좋은 날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36쪽. 36쪽 책을 펴시고요.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옆에다 두시고요. 가끔 성경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이 창세기 1장에서요. 출애굽기 24장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6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책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36쪽에서 한번 보실래요? 37쪽, 38쪽, 39쪽, 40쪽까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될 분량에 대해서 개관을 해놨습니다. 자, 그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할 거고요. 그리고 42쪽을 한번 보실래요? 42쪽. 오늘 책을 처음 사신 분들 있어서요. 42, 43, 44쪽. 이렇게 하루치가 3페이지의 분량으로 늘 이런 패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2일치도 마찬가지겠죠. 3페이지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59쪽. 오늘 59쪽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듣고 오늘부터 이제 1일치를 읽게 되실 것이고요. 그럴 때 성경을 읽기 전에 한 3페이지에 분량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구속사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초점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구속사의 맥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읽으시는 동안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이 어떤 분은 굉장히 많게 느껴지고 어떤 분은 적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90일 동안 하게 되면 성경을 일독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그램은 성경을 읽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짝을 만든 이유는 나는 읽었는데 그 짝이 되는 분은 짝은 읽었습니까? 하는 의미로 짝을 줘서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읽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짝도 불편하고 나눔도 불편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죠? 처음에. 그 성경을 쓰셨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우스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조차 읽기가 힘들어요. 읽기가 힘든 건데 성경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공부했는데 살기는 또 싫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싶은데 읽기는 싫고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으니까 공부는 해요. 또 공부는 하는데 살기는 또 싫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레파토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주기를 깨버려야 되거든요. 이 주기를 깨버리려고 하면은 사실 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지식의 한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패턴이 안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부셔져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부셔지냐면 부흥에 가서 부셔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무슨 특별한 세미나를 해서 치유를 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굉장히 일시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있단 말이죠.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뭐냐면 네가 죽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죽이시려고 하는지가 보이게 되면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한 문자에 갇히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자에도 절대로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속에 갇히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걸로 당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갇혀가지고 헤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 개념과 시간과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설명을 들으면 딱 그 틀 이상으로 바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의 개념, 그 시간의 개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같은 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하고 생각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생각의 개념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대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아이한테 너는 아빠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아이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도 하늘과 땅을 비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내 생각은 하늘과 같고 사람들 너희 생각은 땅과 같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 큰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이 간이라는 게요, 간격의 차이가 아무리 미세해도 간이라는 것은요, 이 간격이 이렇게 딱 막아져 있는 간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공간 그랬을 때 이 공간이 지금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근데 그 벽의 두께가 얇아도 공간이야, 그렇죠? 아니 지금 공간이 두껍기 때문에 공간이고 얇으면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벽이 20cm, 40cm, 100cm로 두꺼워도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커튼 하나만 쳐도 공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간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데 보세요. 인간도 그 똑같은 간자를 쓴다는 거 아십니까? 시간도 같은 시간을 써요. 사이간을 써요. 사이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인간과 인간 그 간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인간과 인간의 간격을 뚫고 오는, 그 다음에 시간과 시간을 뚫고 오는 그 간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쳐도 일단 천을 막아놓으면 그거는 공간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시간이죠. 시간도 간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을 쪼개도 아무리 쪼개도 그거는 간이기 때문에 쪼개져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야만이 이게 간격이 아닌 거죠. 그 한 공간, 그 시간에 어떤 그 바운드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시간에는요. 그래서 시간은 영원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간격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다 옛날 것이 하나의 간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간의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간이 있으면서. 왜냐하면 어제가 오늘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내일이 되잖아요. 내일이 맞나요? 어제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차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단어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간이 있는 건데 어느 날 간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현재 속에서 휘말려서 섞여버리는 것이죠. 지나가버리는 게 그 영원으로 이해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시간은 지나온 것이 돼요. 왜냐하면 현재에서 만나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평생을 5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50년 산 지금이 현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50년 동안 전체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영혼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는 지나온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쳐서 우리가 두 책을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은 시간의 개념이 이미 설정되기 전에 설정되는 과정의 책을 써요. 그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을 썼을 때 4권의 책을 쓰잖아요. 그 창세기를 빼고
그거는 그 사람이 현재 시제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써요.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경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 40년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상태의 과거가 아니라 자기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창세기를 모세 사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의 배경 설명은 어디에서 하냐면 창세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자기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쓴 건 분명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시간의 개념하고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땅의 개념에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땅에.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 실제 그때, 약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 전에도 그 이름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생기기 전에도 그 땅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설명해요. 그럼 땅에 있는 지명과 사람의 이름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은 뭘 설명하려고 노력하냐면 하늘과 땅의 그 간격을 연결하는 고리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하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이 하려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은 지금 어떤 감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를 정확한 초점을 잡고 명쾌하게 설명해내요. 물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걸 눈치만 채기만 해도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눈치를 채지 못해요. 이걸 공부하고 머리에 담아내고 레포트를 쓰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눈치 하나도 못 채게 되면은 그냥 학자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채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나한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성경 당연히 배워지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려고 한다는 개념보다 성경이 나를 얼만큼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나를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결과로 말하면 어떻게 끌고 가냐는지 끌고 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좀 비근한 예를 들면 끌고 가는 사람이 힘이 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은 일단 끌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는 종류가 있어요. 하여튼 개가 목에 딱 걸려서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할 때 주인이 끌고 가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개 목을 이렇게 튀는데 이 줄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면 결국 질질 끌려가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이제 인도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거룩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왜 글로 끌고 가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가려고 하다가 어떤 사례를 발생시키냐면 에레미야와 같은 사례를 발생시켜요. 에레미야 시대 때의 사례. 절대로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적인 거는 천국에 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인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그게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설정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책만 읽어도 눈치를 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고 또 다른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성경의 핵심을 다 기록해 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중요한 부분을 간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점과 목적으로 여러분이 자세를 가질 거냐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려고 하는지를 발견하신다면 그 마음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순종적이겠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뚫고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16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개관인데요.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빨간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인류의 그 일반적인 역사인데 네 가지의 사건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물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이 어떤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스토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이런 거예요. 시대적 구조가 있고 내용적 구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무슨 구조에 들어가죠? 창세기 개관, 그러면 시대적 구조일까요? 아니면 내용적인 구조일까요? 이건 내용적인 구조죠. 근데 이 책을 말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만약에 책을 한 권 더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넥서스에서 나온 마스터 말씀 통독이라는 책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 책도 66권의 내용을 구조를 잡아놨어요. 근데 그거는 내용적 구조라기보다는 시대적 구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4대 사건, 그러면은 이 4대 사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시대로 만약에 구조를 나눈다 그러면은 이거는 창조 시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에는 무슨 시대에 해당되죠? 족장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공부 교재가 크게 지금 가장 아주 각광을 받는 게 이제 파노라마 성경이죠. 그러니까 파노라마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잘 알다시피 한눈에 쫙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이것을 잘 조절해 놓은 것이 시대적 구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도 뭐가 담겨 있어요? 내용적인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구조와 내용적인 구조에는 표면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을 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다면은 그때 창조 족장시대 해가지고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해가지고 복음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올 때까지 한 12세 시대가 현재 시대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하게 되냐면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시간의 공간을 그 간격을 이렇게 그 간격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누가 없애냐면 인간과 인간의 간격, 시간과 시간의 간격이 그냥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다른 말로 쓸 때는 세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다 간자로 끝나요. 그 간격을 가장 강력하게 좁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간격을 좁혀요. 그래서 사람과의 간격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안 통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시간의 간격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영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거. 공간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언제? 부활하신 후에 공간을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를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뚫고 지나가요. 그분은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속사의 그 구속사를 이것을 개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사실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시대가 있고 내용이 있지만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의 구조라고 합니다. 의미의 구조.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의미의 구조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의미의 구조는 잡기가 어려워요. 의미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제가 이게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잡히냐면 의미의 구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의미의 구조를 만약에 제가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창조시대고 이게 족장시대예요. 시대로 구분하면.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도 이게 내용의 구조가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구조와 내용의 구조가 의미적 구조는 어떻게 잡히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의미하는 것은요,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시대와 이 내용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운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왜냐하면 구조를 잡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까지. 근데 의미의 구조는 의미만 알면 돼. 왜냐하면 성경을 저런 시대에 흘러서 역사 속에서 저런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런 내용을 전개시키면서 말하려고 했던 목적. 이게 의미거든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딱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정이 돼요. 구원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의 구조를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구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냥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삶이고,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면 시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왜냐면 그런 존재라는 거. 이제는 결혼도 안 해요. 결혼의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이제 천국에 갔을 때는 누가 진짜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할 때 남편과 아내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개념이 없어져요, 이제는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다른 개념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부부를 설명하려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결혼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매한테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형제한테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비밀이 성경은 스토리의 흐름을 통해서 신약에서 그것을 구조를 잡아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그 스토리가 사실 신약에서 구조를 다 잡아놨어요.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걸 뭘로 설정하냐면 그게 부부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어디서? 호세아서하고 에레미야서에서. 분명하게 말해. 내가 너의 창조자다. 근데 창조자는 내가 너를 만든 너의 남편이다. 남편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는 자는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개념을 그때 남편, 부부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남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걸 가지고 설정해서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구약의 스토리를 신약에서 구조를 잡냐면 에베소 5장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걸 설명을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언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때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 구원이 4대 사건에서는요. 불순종의 사례들이 등장해요. 이게 불순종 사례들이 등장하고요. 이 4대 인물의 족장시대는 순종의 사례를 설명해요. 그들이 순종 안 하는 자는 순종하게 만들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삭도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적인 삶을 살아요. 여기는 순종의 사례를 등장시키면서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는 불순종 사례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될 대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구조를 따지면 창세기 한 권은 구원과 구원의 삶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의 구조를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만 공부하냐면 이거는 시대 순으로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4개 사건이 있고 4명의 인물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4명의 인물은 왜 나오고 4가지의 사건은 왜 등장했는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의중이 거기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창세기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창세기의 내용은 구원과 구원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예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 36쪽 맨 위에 창세기 큰 글씨로 써있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모양이 있고 맥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굵은 글씨로 여자의 후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창세기의 맥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초점을 말하는 거야. 창세기 한 권은 뭘로 설명이 가능하냐 할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맥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 36쪽 그 박스 안에 보면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비밀 중간쯤에 있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줄을 그시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그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는 거고 읽히려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소그룹을 운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처럼 가리키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말한 걸 약간 토를 달아놓은 걸 가지고 좀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읽기만 해도 상당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소그룹 리더가 되셔가지고 이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은요, 이 세미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끝나면은요, 삶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게 돼요. 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성경 읽기가 빠져버리면은요, 기준점을 굉장히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목회해야 되는데 꼭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에 창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디보트 하라 그래요. 헌신하라. 근데 이 세 가지를요, 앞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요. 공적인 성경 읽기, 공적인 설교, 공적인 성경 공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번역은. 근데 공적인 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공적으로 해요. 성경 공부도 공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공적으로 해요. 그런데 공적으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만 공적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 나오는 읽기는, 거기는 스크립처,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퍼블릭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 그것만 퍼스널로 바뀌어버렸어요. 현대교회 와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서 읽는 거예요, 알아서. 사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읽으라고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안 읽어져요.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데 안 읽어지는, 거기에는 굉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짝을 통해서 읽든지, 또는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읽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 창세기의 내용은 4개 사건과 4명의 인물로 구분되어졌다고 아까 설명했죠? 그 4대 사건은 아까 말한 의미의 구조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 등장해. 이 4개의 사건이 도대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거고요. 4대 인물을 통해서는 이 언약이 출발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4대 사건 한번 봅시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고되고 있는가? 예, 4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고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쪽에 보면은 빨간색이 한 4개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요렇게가 4개 사건이잖아요. 4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것을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미의 구조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의 구조를 잡으려면 창세기를 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른 데서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줘야만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는 뭘 얻으셔야 되냐면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저처럼 똑같이 성경을 읽으려면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 읽은 것에 대한 핵심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걸 디테일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사실 공부를 못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도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다 못해요. 주차마다. 다 못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에는 약간 미약하지만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담이 나오고요, 선악과가 나오는 그 이야기에 창세기에서는 그냥 사건이 전개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 책에 한번 봅시다. 자, 4대 사건이 나오는 첫 번째 그 단락에 보면은 한 4번째 줄에 보면은 가로하고 로마서 5장 14절 써 있죠.
예, 그럼 꼭 그 부분을 읽어보셔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이 수고를 만약에 하신다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고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불순종 때문에. 근데 이 불순종의 이야기는 아담이 등장하면 당연히 거기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선자로 시작하는데. 네, 선악과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을 아무리 읽어도 선악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창세기 읽은 상태에서 로마서 5장을 읽으면은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딱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우리 책에도 있어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까 봤던 5장 14절 다음 줄.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서 15장 22절, 45절. 왜 45절을 써놨냐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45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여기에 달려있는 성경 구절을 옆에다 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 옆에 성경 구절이 써있는 데가 있죠. 옆에 있죠. 이렇게 다 써달라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해갖고 다 기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 수고를 여러분이 만약에 해준다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원래 목적한 게 뭐냐면 인간 창조의 비밀은요, 생명을 초점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사망이 온 게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망이 원래 온 이유는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망이 온 이유는 선악과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과라는 게 있어요. 사과. 네가 만약에 사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사과에 독이 있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선악과에 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독이 있었다면은 아담이 930년 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 시간차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또 증명하냐? 호세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언약을 왜 세웠냐는 거예요? 선악과.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끌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안 만들면 되잖아요. 선악과.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치고 일단 그럼 하나님은 왜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먹을 줄 알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설마 내가 먹을 줄 몰랐다, 아담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는 언약이라고 설정한 것이 분명해요. 호세아도 보면. 근데 언약을 설정했을 때 저 언약은 우리한테 저주의 언약일까? 축복의 언약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언약일까? 제 책에는 그것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썼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은혜 언약을 대비시키려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저거는 행위의 언약이 원래는 아니에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존재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를 선악과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목적은 이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지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진짜 생명은 예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야 창조의 비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거든요. 그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왔을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나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거 다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의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형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준, 예수 생명,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창조자가 누구냐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했을 때 너의 생명은 나한테 달렸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창조자,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 선악과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어떤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으면 그게 증명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먹어도 안 죽으면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명이 주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뭐가 사실이냐? 생명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서 내가 너는 벌받아 이런 게 아니라 먹으면 죽으리라니까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말 자체의 능력은 뭐예요? 너의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말을 믿은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결국 선악과의 이야기는 뭐예요?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뜻이 아니고요.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전개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처음부터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는 하는 거냐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성경이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가 나타나서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살아? 그 어떤 사람이 누구죠? 노자로 시작하는데 노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려 했던 사람은 그럼 A라는 걸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건 뭐냐면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게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참 보세요. A라는 걸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B라는 걸 먹으면 내가 정령 너를 살리려 하는 것도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능력자가 그 능력자인 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5장 14절에 무슨 설명하는 거냐면 이렇게 너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야 라는 걸 사망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담이.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어떻게 하나님 하냐면 예수가 증명해 반대로. 나를 먹으면 너는 살 수 있어 하는 걸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명이 사망이 된 것처럼 사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에. 그래서 15장 22절을 읽으면 아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전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창세기가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로마서 5장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한 이야기예요. 어디다 초점을 준다면 생명이라는 거에 창조의 비밀을 준다면 선악과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아주 결론으로 내놓고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타락. 사람들이 아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게 예수님인데 마지막 아담 같은 이름을 써요. 이 첫 아담, 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타락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 사망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가죽 옷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고되면 가죽 옷으로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셋을 주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씨를 줬다라고 말해요. 그 가죽 옷을 주는 자가 다른 씨로 전개돼서 오는 거예요. 자, 다른 씨로 전개해서 오는데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노아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37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책 37쪽. 맨 위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 의의 상속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의의 씨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그렇게 연결이 되냐? 자, 우리가 신약성경에 잘 아는 건 뭐예요?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그것처럼 의의 상속자는 뭘로 나오냐? 믿음으로 나온다는 믿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미 신약의 복음을 이미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 이 의의 상속자가 어디하고 연결돼요? 아브라함에게 연결돼가지고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리가 돼요. 흩어버리세요. 하나님 바벨.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 의로 구별시키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씨로 약속되는 걸로 예고하세요. 씨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씨로 보여주고 가죽 옷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가서도 생명일 때 왕노릇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고 가죽 옷은 예수로 없는 그 방주 옷을 말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방주로 옷 입는 거예요. 그 방주가 예수예요. 성막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성막이 예수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 예수로 옷 입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어렵게 가죽 옷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벨, 셋, 다른 씨, 의의 상속자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로 연결돼서 오는 걸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대 인물. 자, 여기도 파란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시 땅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이것은요, 다윗에게 갈 때까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사역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의 민족과 영적 이스라엘 탄생시키는데 이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삭에 와가지고는 그리스도 씨로 예표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37쪽 맨 밑에서 한 두세 번째 줄 보면은 갈라디아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 책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그리시도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시도.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씨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은 지금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삶으로 전개시키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쇠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가 있어요. 그 성경 지식하고 달라요. 날 때부터 소경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바리새인은 눈 벌겋게 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명쾌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한 걸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포인트만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얇은 거예요. 그걸 다 설명했으면 얼마나 두꺼워졌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요. 굉장히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판사나 의사가 됐으면은 참 인생이 피곤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정말 축복받은 직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판사는요 법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전이 이거보다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꺼워요. 10년쯤 지나면 그 법전이 더 두꺼워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예, 설명 안 해도 되네요. 그럼 의사가 갖고 있는 의학서적은 이거보다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두꺼워질까요? 더 두꺼워져. 왜 더 두꺼워지죠? 새로운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갖고 있는, 성도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고. 가 아니라 인생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그 삶을 사는 존재에게 성경의 텍스트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짧은 책이거든요. 이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와 초점이 명확하면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에서만 뻥 뚫리게 되면은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만 있는 것이지 원래는 같은 것을 겨냥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얇은 책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의사보다 판사보다 괜찮아요. 판사는 사람 오면 계속 벌 주는 일만 하잖아요.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성도 목회자는 어때요? 죄인을 용서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잖아요. 죄를 해결하잖아요.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만나는데, 그러면서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해결은 되는데 감옥에 가야 돼. 그런데 질병이 있으면 의사한테 가면 그걸 해결해 줘요. 근데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은 의사도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를 해요. 마음의 평강을 줘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갖고 있는 직분이고요. 성도가 갖고 있는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고린도후서 4장을 읽으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했던 그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누구에게 줬냐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성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에게. 그럼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케 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되고 어떻게 해서 갈라졌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나라는 존재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알면 그 관계가 어떻게 좁혀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 간에 갇혀있으면서 세속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이 간격 속에서 주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과 땅의 이 중간에 누가 또 중간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의 그 중간 역할을 주님이 우리를 그 간격을 좁혀요. 근데 그 간격을 계속 벌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만 생성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에게만 생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faithfulness 그랬을 때 faithful이 성경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풀이하게 되면 문자로 풀이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단어도 글자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글자에 담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담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뜻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는 faithful이라고 성경이 번역했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꽉 차 있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차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가 나타나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번역은
지금 번역을 믿을 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이 그 번역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로.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로 꽉 차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려면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저는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그건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역이라고 하고 말씀도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사역일 때는 설교하는 사람한테 사역인 거예요. 듣는 사람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고역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사역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사역이에요.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자, 출애굽기도 의미의 구조가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광야 시대로 보면 이게 광야 시대죠. 1446년경 BC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의 광야 시대 이야기의 내용의 구조는 거의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의 구조를 나눌 수 있으면 의미의 구조는 그건 뭐냐? 구원과 구원의 삶이요. 아까 보세요. 창세기는 어렴풋이 보여준다 그랬죠.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신약시대에 오면 그냥 예수님이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 창세기에는 어렴풋하게 드러나요. 출애굽기에는 좀 더 그것이 확대돼서 드러나요. 자 보세요. 의미의 구조를 잡으면 절반을 뚝 자르면 18장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에서는 언약이 잠깐 나오고 사실 여기서는 25장서부터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다 나와요. 절반 가까이가 거의 성막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제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사건을 나와요. 근데 이게 의미의 구조가 뭐냐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탈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부의 의미의 구조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후반부의 그 의미의 구조는 뭐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점점 구체화되면 성전이 되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설명하려면 그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있는 성령이 있는 자는 고린도서 3장 16절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이고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의 삶. 성경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언제 나오냐?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 나와요. 그래서 구조에는 잘 안 잡히는데 사실 구조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이 세 토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어떤 토막을 사냐면 한 토막만 살아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발생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발생한 거를 이제는 과거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이 발생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것을 알고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태어난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사실 공부해서 아는 게 지금이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하나 육적으로 출생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지나간 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될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그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신학적으로 구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냐면 구원의 삶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사는 그 토막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지금 가운데 있는 토막, 구원의 삶의 토막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웬만한 거 좀 참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 걸 얘기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거니까 그냥 용서하면서 살아. 하니까 뭘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존재감이 없으면 현재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현재 사는 게 중요한데 이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과 구원의 완성에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흘러서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이 100%라는 어떤 퍼센트에서 절반 딱 짜가면 50%잖아요. 50%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는 계속해서 구원의 삶에 대한 설명을 강력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설명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 설명을 간단하게 베드로 전도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구원이 다 지나가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또 설명해요. 로마서의 예를 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장에서 16장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의 비등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이게 맞는 거냐면요. 이게 없으면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꾸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근데 로마서는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로마 교회에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성도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요? 복음이 복음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못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뭐가 부족하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들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예화야 그건. 그런데도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상관 있는 예화, 실화 그리고 얼마나 큰 실화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말똥말똥해. 근데 다른 예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거 그런데 거기에 감동을 먹어.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런데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그거는 깜빡깜빡. 무슨 뜻인지 몰라서 깜빡깜빡.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봐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살 때는 그 뻔때를 보여줘야 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살려면 잘 살아봐. 그럼 네가 전도가 될 거야. 그런 얘기 성경에 하나도 안 써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전도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한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잘 살아야 전도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서 전도되기를 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전도되든지 말든지 잘 살고 싶은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지엽적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미래예요. 현재 내가 공부를 해야 내일 시험을 잘 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현재의 노력이 내일에 뭘 나타내요? 결과를 나타내요. 실력이. 지금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럼 내가 내일 뭐가 되고 싶으면 오늘 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노력이 오늘 내가 살아내는 어떤 열심과 성실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복음적인 거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현재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미래의 결과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요. 자, 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노력해야만이 미래의 내가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뜨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내가 있어요. 이미 성취될 것이 아니라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취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성취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이 돼 버렸어요. 그 존재감을 땡겨서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최선의 삶은 뭐냐? 최고의 삶 안에 갇혀있는 최선의 삶은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미래의 결과치를 갖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미 내 존재는 다른 사람하고 좀 작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갖고 있는 건강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 공부를 해도 똑똑한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 성실히는 사는데 어떤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결과치를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딱 알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질병도 있게 만들고 가난도 있게 만들고 고난이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죠? 미래의 결과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미래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죽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설정하셨어요. 그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성경 바울은 이미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의 결과치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미래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혀 달라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현재를 이렇게 살아내야 돼.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손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현재를 타협해야 되는 거죠. 요령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의 결과가 없어요, 자기한테. 손해보면은 사업에 망하면 안 돼요. 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미래의 결과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미래의 결과가 안 좋은 걸 나타나는데 그게 미래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된 미래가 결과치니까 그 결과치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봐주시면 이 출애굽기도 여전히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정하고 설명하려는 것이고 이것을 지난주에 어린 양과 성막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설명했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출애굽기 맵은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이 뜹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이 타원형 보세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인의 구원 방법을 제시. 두 번째, 의인의 구원의 삶을 제시. 죄인이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목적은 뭐 구원을 주신 사람에게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을 줘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임마누엘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들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것의 증표가 성막인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이걸 다 알고 나면 사실은 싱거운 이야기예요. 그냥 읽으면 그 말들이 다 녹아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의미의 구조를 잡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 문자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 바쁜 거예요. 자,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과정은 무엇을 예시하는가? 자, 우리 책을 봐요. 39쪽. 저기에 있는 설명이 책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단락이 가나안 땅으로 첫 번째 단락이고요. 하나님은 두 번째 단락이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 번째 단락은 출애굽 이렇게 시작하죠.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 자,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애굽의 노예. 하고 그 밑에 줄, 그 밑에 줄 세 줄이에요. 애굽의 노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예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요. 두 번째 단락도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쓰임받는 모세는 거기 이렇게 제가 말할 때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거나 줄을 그시면 아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단락이 있죠. 거기도 성경 구절서부터 세 줄, 세 번째 줄 밑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도대체 뭐냐? 결과는 4번이죠. 이게 구원의 결과. 결과는 결국 출애굽하면서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 책 39쪽 맨 밑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광야 교회로 지칭했고 교회로 태동하려면 고린도서 10장 1절 4절에 있는 사건이 움직여져야 돼요. 세례, 침례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찬의 개념까지 같이 의식까지 등장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요. 40쪽. 여기도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구원받은 광야교회는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교회로 이제 태동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언약을 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달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성막이에요. 그렇죠? 성막에서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성막에서 죄를 해결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성막의 제사, 구원의 삶이라는 거는 뭐예요? 삶을 해결하는 제사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 제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지는 게 삶을 해결하는 제사예요. 산 제사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성막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어떻게 어떤 것이 움직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피 뿌림을 구원이 발생하잖아요. 구원의 삶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발생하고 구원의 삶이 같이 예수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었듯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의 삶을 살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성막의 원리가. 자, 1일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일치. 42쪽. 지금 여기까지의 그 개념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의미의 구조는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잡으시고 읽으시면은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90분 안에 출애굽기 24장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재밌어요. 이야기로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끊어서 초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그걸 재밌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선악과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다른 책에 많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 자기가 창조자고 구원자라는 걸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 글씨, 여기 두 줄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출애굽 때 나타났을 때 구원이 발생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구원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예를 들면 지금 봅시다. 그들이 몰랐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 보세요. 이 당시라고 하면 약 3,500년 전이에요. 역사 속에서. 3,500년 전에 출애굽을 당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에서 나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했어 하는, 내가 구원했어 하는 내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그 다음에 손과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게 신발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우리가 알기 쉬울까요?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쉬워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알기 쉬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쉬워야 돼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가 더 쉬워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죠? 저 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학과라는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명한 게 하늘의 정보를 갖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 성경의 내용, 성경의 비밀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사건도 알고요, 역사도 알고요, 시대의 흐름도 알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의 뜻도 알고, 지명의 뜻도 알고, 지도를 보면은요, 어디가 베들레헴이 있고, 어디가 예루살렘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신약시대 때에도 증명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거절하고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누굴 딱 몰라요? 예수님만 몰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만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있겠죠. 어떻게? 금송아지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금송아지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금송아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성막과 성막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딱 금송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고 어떤 분인지를 알기가 더 쉬워야 되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보다 더 이상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지가 부정확한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들만큼 만들어내면 딱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 와도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건 전부를 안 거예요. 그분은 성경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고 믿음 덩어리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누군지만 알고 그분에 대한 아멘이 터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아멘이거든요. 아멘은 아무리 신학적으로 공부해봐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아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예스, 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아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어떤 외침이냐면 내가 한 약속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멘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해도 못합니다. 사람이 약속한 걸 지킬 수 있으면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외침으로 아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아멘이고, 요한계시록 가면 그 아멘의 뜻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아멘이.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창조자고 구원자라는 게, 이 창조자에 대한 설명과 구원자의 설명이 사망과 생명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까 선악과에 설명했던 것처럼 너의 생명을 내가 창조했다. 생명과 사망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때 창조, 타락, 홍수, 발열단 이렇게 전개된 네 가지 사건이,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생명으로 주셨는데 불순종, 타락을 통해 가지고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에 대한 설명을 뭘로 하냐면 홍수를 통해서 죽는 심판, 이렇게 죽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벨탑, 공든탑, 무너진 탑이죠. 무너질 탑, 무너진 탑. 그런 탑들을 자기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을 통해서 심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저기서 지옥을 설명해도 괜찮냐면 이 바벨은요, 중간 단계를 거쳐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어떤 시대를 공부할 수 있냐면 포로 시대를 공부할 수 있어요. 포로 시대에 가면은 바벨론이라는 데 포로를 잡혀가요. 그렇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론의 금신상을 다니엘이 보죠. 그렇죠? 그 설명을 하죠. 그 바벨론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탑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이 바벨탑은 그냥 어디 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신전의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지브라트. 예? 그 원각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설명을 중간에 한번 해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에서 한번 해주죠. 그리고 그 결과 열매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창세기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예견하고 출발하고 결과는 계시록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과정만 거쳐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 역사에서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초점을 정확히 잡아두면은 정확하게 바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탑이 진짜로 안 무너져요. 바벨탑은 그냥 있었고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만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져갖고 계속 뭘 쌓을까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 상하탑, 금자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일시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자니까, 구원자니까 새 창조를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을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죽는데, 물에 빠져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예수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무슨 탑을 쌓냐? 생명탑을 쌓고 참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건축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지금 창세기가 하려는 목적이에요. 설명입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 있는 42쪽, 43쪽, 44쪽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여기서 첫째 줄, 둘째 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초점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구원이 있다. 예, 창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성경 구절은요, 42쪽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42쪽 오른쪽이요. 두 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 45장 8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창조의 비밀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자, 타락으로 가면은요, 타락도 두 줄만 같이 읽어요. 시작. 인간의 죄로 인해 막힌 생명나무의 길을 여는 방법은 바로 제사이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자,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잘 아시죠? 거기가 막혔어요. 맞습니까? 예. 막혔는데 그 길을 여는 것이 생명나무를 열어야만이 복음이고 그것을 열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은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는 방법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4장에 가면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나올 때 옛날부터 의견이 분분했어요.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시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이 죽는 거에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양을 잡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창세기를 쓰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설정은 뭘로 해놓은 거예요? 어린 양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양의 개념으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양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구절을 잡을 때는
믿음이라는 구조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 자, 그랬을 때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는 굉장히 어스름한 그림자를 보여줘요. 그림자도 명확하지 않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가면 좀 더 정확해져요. 레위기로 가면 확실해져요. 레위기도 두 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죄를 해결해야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길이 그거라는 걸 어스름하게 어디서 보여줘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제사를 통해서 뭘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길.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을 여는데 기여하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게 제사.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무슨 길을 열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요. 근데 가인의 살인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보세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은 가인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벌을 받기보다는 그는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가인을 죽이면 벌이 몇 배예요? 7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스토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조금 나빠요? 많이 나빠요? 아주 많이 나빠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성경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엽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그냥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서부터 마찬가지고. 구약이 신약에서 풀어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어떤 계시를 줘서 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답을 뒤에 달아놨기 때문에 읽으면 되는 거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답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읽는 거죠, 사람들이. 정답이 있는 데까지 아니고 그 전까지만 읽잖아요. 딱. 답이 써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고 가인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의 길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가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벨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는 사람은 가인을 죽이면 벌을 77배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가인은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기분이 안 나쁘죠. 나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인 편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 아벨 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존재이죠.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으면 못 사는, 눈을 흘기거나 마음에 원망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도대체? 가인을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할 때 정말 가인을 보호하는 것일까? 할 때 이거는 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의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을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분개를 해가지고 가인을 해코지를 해서 죽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은 뭐가 돼요?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누가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은혜의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상식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걸 대입시키면 언젠가 나도 뭔가의 잘못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저놈보다는 내가 죄진 게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규정은 이 인본주의로 규정했을 때는 높낮이가 있는데 신본주의, 성경의 기준으로서는요, 더 작은 죄를 줬어도 죄 삭은 사망, 동일해버려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이 있고 덜 나쁜 놈이 있는데 성경은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이 없고 그냥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냥 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춰서 수정해야 돼, 법을. 하나님이 법을 수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다시 선악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준인지 내가 기준인지. 아니, 나는
선악과를 2개 먹으면 죽는 줄 알았지. 설마 한 입 먹었는데 죽을 줄 몰랐지. 법을 바꿔야 돼. 그냥 이렇게 먹어보려고만 했지.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은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상대성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망이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생명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명은 내 것인 거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 기준이야. 그럼 내 생각이 기준으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기준의 상식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경 많이 낀 사람들은 정상인 거고, 많이 낀데 한두 사람 있으면 안경 안 낀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틀린 거예요. 상식은 상황에 따라 틀린 거고, 미국의 법도요, 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상식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상황에만 맞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절대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볼 때 가인의 살인 사건은요, 은혜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요? 가인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를 보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읽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점점 좋아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길. 전혀 다른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왜? 초점이 하나님한테 두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내 쪽에다 두니까 분개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죽어요. 근데 누구는 살아요. 홍수 사건.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설명하냐면, 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44쪽. 밑에서 왼쪽에 있는 거요. 첫 번째 단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노아의 방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지금 신약성경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구원의 방주,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물을 뭘로 설명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물에 수장돼서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지금 세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주의 사건은 결국 뭘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를 둘로 구분하는 설명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그냥 방전에 쏙 들어가서 믿은 게 아니고, 세례, 침례를 설명하는 것처럼 물에 수장된 거예요.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예수로 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만 읽어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 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주 안에 사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를 옷 입고 사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생활 숙제로 해야 될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구별된 삶이나 나중예사나 교만이 죽는 삶,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삶, 뭐 그런 삶인 것이죠.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예수로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홍수를 통해서도 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요. 인간의 교만 시작. 인간의 교만과 반항의 바벨탑은 훗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너질 큰 성 바벨론으로 용, 옛뱀, 마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자, 우리 책 성경에, 우리 책에 보면 44쪽 오른쪽 단이요. 거기 한 중간쯤에 보면은요. 첫 번째 단락이죠.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18장 2절, 20장 2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바벨탑이 바벨론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그 바벨론은요, 포로 시대로 가면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금신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설정해놨어요. 우상이에요. 보세요. 우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럼 내가 나를 우상처럼 나를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뜨인 돌이 날라왔고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날라왔고 나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다라는 거의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나의 옛사람은 어디서 죽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장, 5장 이렇게 보시면요. 십자가에서 내 육체와 정과 욕심 어떻게 됐다? 뭐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죽은 거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고 나의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내가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나를 죽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요, 죽으려고 안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먹지. 죽을 쓰지 막.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지 못해 살지. 비도 오는데 죽이나 먹을까? 안 죽어요, 사람은.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그냥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뜨인 돌을 날라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깨버리세요. 그리고 말라기에 있는 뜨인 애가 떠가지고 어떻게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무너뜨려야 될 탑이 있어요. 그 무너뜨릴 탑이 뭐예요? 교만이죠. 불순종이죠. 그리고 욕심이죠. 자만이죠.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자기 영광으로 짓는 그 무너질 탑. 욕심을 헐어버려야 돼요. 이것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내가 무너뜨려야 될 탑은 뭐냐? 사실은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아주 못된 고집이 있으면은 그가 그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해도 어때요? 보통 부모는 그 고집을 꺾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은 사실 그 고집을 못 꺾죠. 근데 비유로 말하면은 사실 그 못된 고집이나 잘못된 거를 고쳐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부모는. 좋은 방법을 쓰든지 상담을 하든지 그 방법의 차이지 안 좋은 거는 그것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반드시 그것을 깨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워야 될 탑이 있습니다. 그 세워야 될 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명탑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일은 욕심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자, 둘째 날로 가겠습니다. 둘째 날 페이지 45쪽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땅, 시, 복. 복식땅이라고 해요, 보통요. 이 세 가지 의미는요. 땅은 가나안 결국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씨는 이삭, 그 당시 이삭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여러분 복음할 때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도 그렇게 읽으십시오. 복음이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 몇 장 16절이요? 3장 16절. 외우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핵심. 그 다음에 복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 갈대아 우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르르 구원하려고. 그냥 얼마나 그런 열정이 많은지 지명도 우르야. 우르르라고 쓰지 마시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페이지가 45쪽이죠. 45쪽에 보시면 11장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를 언약과 두 언약과 세 언약으로 제가 의미의 구조를 잡은 거예요.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쓰고 있는데 창세기를 그냥 읽으면 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달아냈어요. 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읽으면 저것이
의미의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준 언약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이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시 땅을 통해서 복음으로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복음이냐? 우리 책 45쪽 두 번째 단 중간에 보면 갈라디아 3장 8절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이때 복음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은 복음이라는 단어 안 써요. 그냥 좋은 소식. 이사야서 가면 이 복음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요. 어떤 언어로 번역하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걸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유한결의원님께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글로 풀어놓을 때는 좋은 소식이라고 풀어놨고, 이걸 원어로 그냥 해석하면은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구약의 복음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어가 틀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는 복음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그때가 15장 사건이에요. 창세기로 말하면 15장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상속자가 없었을 때 다메섹 엘리에zer, 이렇게 제가 말해서 스토리를 말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5장 읽으세요. 스토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읽으시면은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속자 후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사를 주겠다는 것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 후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으니 아들을 주겠다, 예수를 주겠다는 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 18절에 인용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믿었어요. 그 약속을. 정말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지 않고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식을 따라 살아서 프로그램을 쫓아가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뭘 찾냐면 본질을 찾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 담겨지는 본질이 있어요. 이 90일 동안 있는 이 프로그램만 하는 사람은 그냥 프로그램이 재밌으면, 조별 나눔이 재밌으면 그게 재밌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90일 동안 한 번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읽어지네, 뭐 그래서 프로그램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자는 프로그램 안에 담겨져 있는 뭘 쫓아간다고요? 본질을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진짜 그는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예통이 예수 통독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고요. 알아지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나한테 믿어지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믿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언약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지금 46쪽에 2번 중간에 두 언약이 나오죠. 첫 번째 단락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언약이 무엇인가? 거기에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은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은 두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서 첫 번째 단락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두 언약의 차이점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두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이건 성경을 피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지금 창세기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설명하려는 게 맞는가라는 걸 제가 증명하려는 걸로 애를 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물로 들어가고요. 인물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6월절의 사건의 의미들을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냐면 창세기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읽으시면서 여기를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누구를 자꾸 괴롭혀요?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2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 있죠? 그 내쫓으라는 이야기가 잘 보세요. 어디에 나오나? 30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분명하게 구약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찝어준다면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성경 구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만 해도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비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성경 공부는 이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빗나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냥 공부할 건 다 하시면서 뭘 반드시 해주면 되냐면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해주시면서 어떤 초점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날 이것이 대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때 성경이 뻥 뚫리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걸 외워서 공부하고 이게 공부해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고난 게 있었어요. 제가 스타킹을 보는데 스타킹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노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할 때 어떤 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지적할 때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할 때 그거는 타고난 거,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하늘의 진리는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알아지지 않는 그 무엇은요,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노력이 아닌 대가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게 되면은요, 공부해서 아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트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그 감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로 설명을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이건 공부해서 되지 않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을 저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감각적인 걸 쓸 수가 없어요, 글로. 이 느끼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감각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처음 하는 사람은 그 감각이 생기진 않지만 반드시 그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A라는 교수한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쳐요. 성경 읽기든 어떤 것이든 피아노든 그 교수가 하는 방식대로 피아노를 그렇게 쳐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직접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가이드를 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도 가이드 책을 쓸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 성경 읽기를 직접 하고 읽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이런 교재 없이. 그게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제 스타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서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가다가 나오냐는 거예요. 두 분은 네모난가요? 동그란가요? 오늘 두 분 안 드셨구나. 두 분 모양이 네모네요? 동그래요? 네, 이게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네모나게 찍어낸 것만 먹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맨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는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하나님이 오는 감각을 느끼는 거는요, 어떻게 설명이 약간 불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야. 그 감각을 느끼는 사람한테 들으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 감각이 따라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잘 읽게 돼요. 자, 보세요. 성경 안 읽고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걸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설명했던 걸 똑같은 감각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감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하고 다른 특성을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만 배운 사람은 선생, 스승을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감각을 가리키고 인사이트를 설명하면요, 그걸 받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제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수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나보다 못해,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반대로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도자는 그 이야기를 10배, 100배를 해도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더 강력한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왜냐하면 이걸 열어놔야 되거든요. 열어놓으면요,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위에서 내려온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그런데 평면적으로 전달하는 그 감각을, 위에서 내려온 감각을 이해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할까? 할 때 이게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성경만 읽고 책을 쓴 거라니까요. 그 성경 읽고 책이 써진 거라니까, 놀랍게.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담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설명이 안 되지만 일부지만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면 읽기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5장 24절, 아니 4장 24절. 그냥 사건이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괴롭혔던 거예요. 그때 스토리를 보면.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두 언약으로 쓴 거예요. 제가 설명을 지금 많이 부족하게 했지만 이 부분과 그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창세기 21장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유자에서 난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육체로 난 것은 율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라는 게 이제는요. 성도는 육에 속한 것을 버릴 때 그때 자유함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받은 영에 속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능력들이 있잖아야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22장의 얘기예요. 은혜로 받았어요, 이삭을. 그렇죠? 육신으로는 누굴 낳았어요? 자기가 육체로 자기가 아직까지는 정수가 끊어지지 않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누굴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율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노력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살아도 그렇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자기의 노력으로 이삭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이 육체고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발생했던 것처럼 그 은혜. 그런데 이상하게 육체가, 율법이, 복음, 자유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어떻게 되냐?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22장에 하나님께 다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냐면 성도에게 속한 육이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자기 욕심이죠. 그 다음에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병 고쳐주고 돈을 받으면 그게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게 수단이 돼버리면 돈벌이에 그러면 자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세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세속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육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육신에 머물게 되고요. 영에 속한 것을 들이지 못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복음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21장과 22장에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일체서부터는 요점만 제가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아까 제가 2일치까지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그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아주 정밀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보완해주는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발생하냐, 복음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시복음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나누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가인의 계열과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계열에서 아벨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따라나요. 성령을 따라나요. 이렇게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4장을 읽으면 성령을 따라나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야곱이 돼요. 에서하고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굴 택했냐면 야곱을 택해버렸어요. 그냥 아무런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그냥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의 노력이 아닌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제사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려요. 가인과 대비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어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구원이 발생할 때 앞에 지금 2일치까지 얘기하는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율법으로 사람이 죽어요. 복음으로 살아나는데 이런 삼위일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읽으면은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해요. 그런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예배서 1장 3절에 14절을 읽게 되면은 우리 책에도 써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일을 치세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여기에 비슷하게 걸려들어요. 야곱은 하나님 전적인 택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로마서 9장에서도 계속해서 인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인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성령은 뭘 따라나냐면요. 성령을 따라서 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 성령을 따라서 난. 그래서 갖다 깨맞추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 흐름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이 삼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장자의 명분에서 등장하게 돼요. 장자의 명분은요. 에서가 팥죽을 팔아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이 꼭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요. 이것도 갈라디아서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팥죽을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한 그릇 팥죽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장자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 그런데 이게 삼위가 움직여요. 삼위가 꼭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고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움직이면서 이걸 아주 종합적으로 확정을 해줘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책에 보면은 49쪽에 보십시오. 49쪽 왼쪽에 보면은요. 맨 위에서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장자의 명분 하면서 두 번째 단락 먼저 리브가의 동그라미 치세요.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속여도 그 속임을 통해서 받는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저주는 누가 받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아요. 그러면서 리브가하고 대비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들의 명분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이삭은 두 번째 동그라미 치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옷에 향추를 받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인지 이삭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를 축복해요. 뭐 때문에 축복해요? 옷에 향추를 받고 축복해요. 기준이 옷이었어요. 기준이. 목소리가 아니고 기준이 옷이었어요. 근데 옷은 가짜고 목소리는 실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이. 그가 분명히 야곱인 줄 알아요. 근데 축복을 해요. 뭐 때문에? 옷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왜 의인으로 대접하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갑옷을 입었고요. 진리의 갑옷, 방주옷,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지금 제가 아주 요점 정리만 잘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쭉 읽으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국의 혼인잔치, 그 성경 구절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아들과 이스라엘. 자, PPT를 계속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4일째 51쪽을 보겠어요. 51쪽. 51쪽에 보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시가 어떻게 증명되느냐 할 때 유다가 요셉이라는 등장하는 중간에 그냥 한 장이 38장이 중간에 확 등장해. 그렇죠? 스토리로 전개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족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가 어떻게 흐르는지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건 제가 PPT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담의 족보는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약속의 자손이죠.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6절.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 읽으면은 그는 뭐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 이게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렇죠? 여자가 났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자손은 어떻게 돼요? 자손은 당연히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물론 여자도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해요. 놀랍게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유다와 요셉의 사건인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로 그냥 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냥 책으로 좀 읽어두시고요. 출애굽기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는 54쪽에 보면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점진적인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표하는 것들을 여기 지금 책에 적어놨거든요. 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결국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요셉까지. 근데 출애굽기 가서 어린 양으로 전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겠다는 걸 보여줘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영적 이스라엘 돼서 천국 백성 순종의 안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히브리서 3장 5절을 읽으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를 꼭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구원받게 할 것을 모세가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야. 사환으로서.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일하겠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출세상, 세상에서 구원시키는 존재로 지금 장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모세, 여호수아, 신을 벗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결국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설명하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좀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의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초태생 어린 양으로만 구원이 있어요. 이 9가지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한 가지로만 구원이 발생해요. 그 한 가지로 구원이 발생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번에 샀던 책 사신 분들은 그 책을 좀 읽으시면은 이것보다 좀 더 설명을 더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두 책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과 신해산의 원약은 뭐냐? 출애굽과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할 때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 이것 때문에 구원해요. 구원받아요. 근데 출애굽해요.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세례 침례를 통해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설명하는 거고 신해산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58쪽, 59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이제 구원의 삶,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여태까지 상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내 상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